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어, 이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악의 세력, 특별히 교환권을 위시한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그와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여 전 세계를 전체주의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카발의 이 모든 악의 계략을 더 낱낱이 밝혀주시어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아이부터 그리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그 악의 계략을 모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도록 아버지 더 펼쳐주시고 이 지상에 살아가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의 눈과 귀를 예리한 칼날로 찢어 열어주시어 그들의 눈과 귀에 빛이 쏟아져 들어감으로써 볼 것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것이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마귀의 세력인지를 올바르게 깨달아 그 마귀의 세력과 강력하게 대응하여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하고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정의를 부르짖고 갈망하는 영혼들로 모두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과연 인류의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기도할 때 나에게 너희 자신을 완전히 맡겨라. 이것 하나만으로도 너희 기도는 더욱 강해진다. 너희의 모든 기도와 청원과 걱정을 나에게 다오.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나에게 불가능한 것이란 없다. 기도를 강력하게 만드는 다음 단계는 너희 삶 속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는 힘을 나에게 허락하는 것이다. 내가 변화를 불러일으켜 너희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나는 늘 너희의 복지를 살핀다. 나는 너희가 평화를 누리길 원한다. 평화는 신뢰를 통해서 온다. 그렇다. 너희의 인간적인 노력만을 지나치게 믿지 말고 내가 너희의 노력을 향상시켜 줄 것이라는 점을 신뢰하여라. 이런 신뢰야말로 열매를 맺는 기도, 강력한 기도의 비결이지만 너희가 신뢰에 내맡기려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제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는 적의 심장을 꿰뚫는 강력한 기도가 되게 하는 비법, 방법, 그것은 목적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아주 상세하게 악을 소상히 고발하는 나라에서 바쳐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매우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다. 마귀의 심장을 관통하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자, 오늘은 그 다음 버전인 2탄이죠. 강력한 기도가 되게 한다는 것은 신뢰 가운데 받쳐져야만 강력한 기도가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약 정리하면 하느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신뢰에 비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하느님의 능력은 신뢰에 비례한다. 즉, 그럼 신뢰라는 단어를 또 분석해서 더 객관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권리를 존중하는 게 곧 신뢰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와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사랑과 존경과 이런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을 존중하는 게 그분을 신뢰하는 거다. 신뢰는 이렇게 존중하는 것부터, 권리를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부터 순도가 점점 높아지겠죠. 아니, 이 세상을 생각해 봐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대통령 후보라고 나왔어요. 그 사람이 엄청 많은 비리를 저질렀다는 게 이미 세상에 정신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 팩트에 근거해서 저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라고 해서 존중하라고 요구하잖아요. 그쵸? 아니, 그럼 세상에 그렇게 악한 역겨운 죄인도 존중하라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하느님의 권리를 존중해 드려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과연 하느님의 권리를 존중하냐? 절대 존중 안 한다가 답입니다. 물론
100% 존중 안 한다. 세상의 70억 모두가 존중 안 한다. 그 말은 아니지만 제가 왜 절대 존중 안 한다라고 힘주어 이야기했냐? 그 존중의 가장 모범이 돼야 되고 표본이 돼야 되고 중심이 돼야 되고 그래서 존중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교회의 자원한 봉사자들이 존중을 그들부터가 안 합니다. 어떻게 존중하는 건지를 그러니까 보고 배운 바가 없어서 신자분들께서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분께 사랑을 똑바로 드리는 건지를 잘 모릅니다. 그럼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 사랑의 모범, 존중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보여드려야 되는 모범을 똑바로 살지 않은 자원한 봉사자들의 죄악이 큰 거죠. 자, 오늘 이 파트는, 오늘 주신 이 메시지는 중심을 관통하는 핵심 내용이 신뢰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신뢰의 스타트는 그분의 권리를 똑바로 인정해 드려야 되는 그것부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신뢰 알지. 나는 신뢰하지. 신뢰하고 싶지. 이렇게 막연한 생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긴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일상생활에서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분을 신뢰해서 나의 행동 하나, 눈빛 하나, 발걸음 하나, 숨소리 하나까지도 아버지를 의식해서 살아가냐? 그렇지는 못해요. 그러면 신뢰의 순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이 신뢰라는 부분이 나온 김에 여러분에게 자, 이 PPT에 나와 있는 그림을 중심으로 도대체 신뢰의 나라가 무엇인지, 즉 하느님과 우리의 본질적인 관계의 기본은 신뢰가 돼야 되는데, 즉 나의 중심을 아버지로 두어야 하는데 그게 어떤 세계인지 어떤 나라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세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면 자, 이 세 개의 그림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모든 것에는 중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심이 있겠죠. 그쵸? 모든 것에는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가운데. 자, 이 나무가 이렇게 푸르게 잘 자라려면은 이 밑에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이 박힌 많은 뿌리들이 튼튼하게 존재할 때 이 나무는 아주 비바람이 몰아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잘 서서 지탱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나무 전체를 보았을 때 중심이 어떤 부분이냐?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의 중심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여기 이 뿌리를 잘라내는 요 밑둥, 여기가 이 나무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잘라버려서 뿌리와 단절되게 되면 이 나무는 죽은 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심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끊어지면 죽는 부분이에요. 핵심이 되는 부분이죠. 자, 나무가 이 위가 제 아무리 푸르고 몇 미터, 수미터, 수십 미터의 아주 우람한 나무라 할지라도 이 위가 아무리 잘 자랐다 해도 여기 딱 끊어버리면 이 나무는 죽는 게 됩니다.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러하다는 거죠.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동그라미 큰 바깥의 원을 우주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우주 만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주 만물이 있을 때 제가 임의로 이렇게 검은색의 직선을 쭉 그려놨죠. 자, 이 직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 위는 하늘이고 이 아랫부분은 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이 역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그 중심이 누구시냐? 제가 이거 십자가로 표기한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이 되시는 분은 하느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하느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되신다라는 거죠.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왜? 이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한 우주의 중심을 차지하셔야 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고 그 중심으로서의 권리를 인간은 존중해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무도 이 중심이라는 것은 이 뿌리와 윗부분을
절단내어 버려서 잘라버리면 이 나무는 여기가 아무리 크게 무럭무럭 수백 년을 자라난 나무라고 해도 죽게 된다는 거죠. 그건 왜냐? 핵심이 되는 중심부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뿌리와 끊어졌기 때문이죠. 이러하듯이 우리 인간도 이 핵심이 되는 중심, 즉 하느님 아버지와 끊어지게 되면 죽은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같은 원리로 오른쪽의 그림을 보십시오. 여기 푸르른 한여름의 숲속에 태양이 있습니다. 여기 태양 밖으로 무수히 많은 자잘한 빛살들이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무수히 많은 빛살들을 우리라고 하고 이 태양의 중심체를 하느님이라고 했을 때 인간은 이렇게 이 태양의 빛살 한 줄기가 이 태양 중심부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그 빛살은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떠난 순간 죽은 거죠. 그쵸? 다시 말하면 햇살이 여기 이렇게 수많은 햇살이 있는데 그 햇살이 태양이라고 하는 이 중심축을 떠나게 되면 떠난 순간 그것 자체로 이미 햇살의 기능을 상실하고 죽은 게 되죠. 바로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거죠. 이 빛살이 우리인데 우리가 하느님을 떠나서는 이미 죽은 것과 똑같은 바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럼 이런 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나 하느님 떠나서 잘 안 믿고 살아도 잘 먹고 잘 살던데. 혹은 수많은 마귀의 세력을 보면 저 사람들 하느님도 안 믿고 저렇게 마귀로 악하게 살아도 잘 먹고 잘 살던데. 그거는 겉으로 보였을 때 형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 자, 이 나무가 여기 하단부의 뿌리를 잘라버렸다라고 해보죠. 당장 이게 죽나요? 이 나무 윗부분이? 서서히 시들어 죽어가겠죠. 그렇죠? 당장 자른 그 순간 시커멓게 죽어버리진 않죠.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인간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 중심에서 끊어져 나가는 순간 인간도 서서히 죽어가요. 근데 사람 눈에는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하느님 몰라도 잘만 먹고 잘만 살던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아버지는 자비하시기 때문에 이런 관점도 있어요. 이 중심에서 끊어져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해서 당장 죽여버리시질 않고 최소한의 자비. 그 최소한의 자비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최소한의 자비인 것처럼 이 중심에서 떨어져 나간 영혼에게도 최소한의 자비는 주어지기 때문에 또 이 나무가 잘려나갔다고 해서 당장 오늘 시커멓게 죽는 게 아니라 서서히 시들어 죽는 것처럼 영혼도 그렇게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살지 않고 중심부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렇게 영혼은 죽은 것과 같은 바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 중심부에다가 맨날 도끼날을 대고 잘라대는 게 과연 누구냐? 그게 하느님 아버지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중심부와 떨어져 나가서 내가 이 생명의 원천인 뿌리와 이탈돼서 죽을 짓을 매일 하냐면 인간의 다양한 의지들 있죠. 이 도끼날을 대서 잘라버리는 이 중심이 바로 인간의 다양한 의지들인 겁니다. 예를 들자면 돈 가진 사람은 돈으로 배 내밀며 자만하다가 이 하느님 아버지와의 생명의 연결선상의 이 나무 밑둥 뿌리를 스스로 잘라버려서 생명이신 하느님과 떨어져 나가게 하고 또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은 자신의 그 학벌, 지식으로 잘난 척하고 자만하고 교만 떨다가 이 중심을 잘라져 나가서 영원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생명과 떨어져 나가게 되고 또 사랑 없어. 이기심, 자애심, 자기밖에 모르고 사욕과 욕망밖에 없다. 그럼 또 그걸로 이 중심에다가 도끼날을 자기가 돼서 잘라서 이탈되어 나가고 이렇게 맨날 자신의 뜻으로 사실은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 나무가 밑둥을 자기가 잘라서 자기가 죽는 것처럼 맨날 자해를 하고 있지만 어리석은 인간은 그토록 역겨운 인간의 자신의 뜻이 자신의 영혼을 생명과 단절시켜서 패망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이런 사실이죠. 그래서 바로 똑같은 원리로 여기 태양도 이 빛살이 태양에 달라붙어 있을 때만 유효한 것이지 이 태양을 떠나서 잘났다고 혼자 떨어져 나갔다. 그럼 이 빛살 한 줄기 갖다가 써먹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떨어져 나간 그 상태로 이미 죽은 거예요. 영혼이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이렇게 아버지를 중심으로 인정 안 하고 아버지의 권리를 존중 안 하고 그 중심에서 떨어져 나갈 때 나무가 뿌리를 끊고 죽는 것처럼 햇살이 태양의 중심부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죽은 것 바와 똑같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패망과 자멸의 길로 가는 것이지만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류의 현실을 이렇게 세 가지의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관계는 이렇게 생명이신 그분께 하나 되어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 되어 신뢰로서 더 고도적인 차원이면 용해되어 있지 않으면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나무가 뿌리에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이 신뢰고 하느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해 드리는 것이고 태양의 빛살이 태양 옆에 굳건하게 붙어 있는 것이 바로 하느님에게 그 하느님의 뜻에 일치되어 있고 용해되어 있는 거고 신뢰되어 있는 상태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이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 한 분뿐이셔. 이분의 권리를 인정해 드려야 돼. 하는 이것이 바로 신뢰의 차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럼 도표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배경 지식을 근간으로 해서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기도할 때 나에게 너희 자신을 완전히 맡겨라. 자, 완전히 맡겨라. 신뢰해라. 즉 고통이 닥쳤어. 그럼 그 고통마저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묵묵히 수용해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정신으로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극복하고 또 맡겨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완전히 맡겨라. 이것 하나만으로도 너희 기도는 더욱 강해진다. 자, 이렇게 완전히 맡기는 신뢰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바쳐드리면 그 기도는 강력해진다고 하셨어요. 왜냐? 왜 강력해질 수밖에 없냐? 거기 어떤 나의 기도에 이물질이 끼어들 수가 없겠죠. 왜? 내가 아버지를 신뢰하니까. 이물질이 낀다는 건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불안감을 느낀다든가, 초조함을 느낀다든가, 혹은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또 의구심을 갖는다든가, 혹은 내 뜻대로 반드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할까? 이런 게 다 끼어드는 이물질들이죠. 그렇죠? 근데 신뢰하면 그것이 무엇이건 저 사람을 신뢰하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주는 그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나는 그걸 믿어. 이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는 이물질이 끼어들지 않기 때문에 더 강력하고 파워풀한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즉 장애물이 없는 거죠. 그러한 기도에는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없는 상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모든 기도와 청원과 걱정을 나에게 다오. 자, 너희들의 모든 기도는 행동이 동반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노력을 통한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 기도다. 자, 그런 기도와 청원은 우리의 다양한 지향들이죠. 특히 요즘과 같은 시대는 이 인류가 악에게 패망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배상과 보속을 많이 함으로써 인류의 죄를 제가 조금이나마 아버지께서 쓴 물을 삼키실 수밖에 없는 고통을 덜어드립니다. 이런 배상과 보속의 기도의 지향들 그런 것들이 청원이고 걱정, 근심 걱정이죠. 인간이 보통 자신의 안위 때문에 자신의 뜻을 따르느라 생기는 다양한 걱정들 즉 신뢰 못할 때 걱정을 하게 되죠. 보통.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맡겨라. 이런 말씀이시죠.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자, 전능하다. 전능하다는 거는 능력의 하느님, 불가능이란 없는 아버지께는 그런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네가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나에게 불가능한 것이란 없다. 그렇죠. 불가능한 것이란 없다는 건 너무 당연한 사실이고 기도를 강력하게 만드는 다음 단계는 너희 삶 속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는 힘을 나에게 허락하는 것이다. 부디 저는 아버지를 절대 신뢰하니까 그저 아버지 뜻만을 이루어 주세요.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가장 파워풀하고 강력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강력하게 만드는 다음 단계라고 말씀하신 건 어제 첫 번째 단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제 가르쳐 주신 것은 죄를 아주 사실적이고 리얼하게 고발하는 나라에서 악을 사실적이고 리얼하게 고발하는 나라에서 기도하는 게 그 마귀의 심장부를 꿰뚫는 기도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오늘은 두 번째 단계로서 네가 신뢰 가운데 바칠 때 그 기도는 강력한 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여러분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적절한 비유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 연로하신 아버지를 목욕탕에 업고 내 등에다 이렇게 업고 목욕탕을 가는 자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죠. 자 그런데 그 연로하신 아버지께서 목욕탕에 갈 때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려면 나를 믿어야 되겠죠. 그쵸? 내 등과 내가 팔로 이렇게 아버지를 업을 때 이 힘을 믿어야 그래야만 그 아버지를 안전하게 목욕탕까지 모셔다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 등에 업혀 계신 아버지가 나를 못 믿어.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가다가 나뭇가지가 있으면 나뭇가지도 붙잡고, 그죠? 가다가 또 어떤 무슨 뭐 붙잡을 거리가 있어. 저게 더 튼튼해 보여. 그럼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붙잡는단 말이죠. 그럼 나는 아버지를 목욕탕까지 안전하게 업고 갈 수가 있냐? 없어요. 그가 다른 걸 자꾸 이렇게 붙잡기 때문에. 그쵸? 그럼 바로 이게 뭐냐? 아버지가 내가 혹시 자신을 떨어뜨릴까 봐 나를 믿지 못해서 나뭇가지도 붙잡고 못도 붙잡는 이 뭘 붙잡는 게 인간의 자신의 뜻 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아버지를 안전하게 편안하게 모셔서 목욕탕 앞에다 딱 데려다 놓고 싶어도 모시고 갈 수가 없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이 아버지가 끝까지 자기 뜻을 버리지 않고 나를 못 믿었기 때문에 내가 목욕탕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인간의 뜻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뜻을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자식의 등을 그 자식의 힘을 못 믿어서 혹시 얘가 나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가다가 나뭇가지를 이렇게 자꾸 잡는 것처럼 인간의 뜻, 그 자유의지가 자신의 기호나 정서나 경향을 하느님의 뜻보다 더 절대 신뢰해서 그렇게 붙잡는. 그러면 결국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를 목욕탕 입구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시고 싶어도 아버지가 안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내 뜻 때문에 그 장애물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쵸? 그 아버지가 자녀를 100% 신뢰했다면 그래, 아유, 떨어져도 떨어진다 해도 얘가 다시 받을 거야. 내가 떨어져도 뭐 내가 다리 부러지게 얘가 하진 않아. 이런 신뢰가 있다면 그런 자기 뜻으로 뭘 옆에 걸 다양한 걸 붙잡는 이런 건 안 하죠. 그럼 수월하게 갈 수가 있단 말이죠. 인간의 뜻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신뢰 없이 신뢰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지금 제가 비유를 들어드린 그런 어리석은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내 영혼의 독이 될까요? 득이 될까요? 독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내가 변화를 불러일으켜 너희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계속 나를 믿어라, 신뢰해라, 내어 맡겨라, 너의 걱정이나 근심이나 청원이나 기도 모든 걸 다 맡겨라.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를 불러일으켜서 너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지금 안 좋아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네가 나를 믿고 다 나한테 내어 맡겨라. 그럼 내가 상황도 바꾸고 모든 현실도 다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시니까 변화가 일어나게 해서 너한테 유리하게 상황을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나다. 그 사실을 네가 믿고 신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늘 너희의 복지를 살핀다. 세상의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만을 주길 원하죠. 아버지도 항상 그 지향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복지를 살핀다는 건 네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인간적인 너가 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안위에 관련된 것, 그러한 복지를 나는 다 너희들의 뭐가 필요한지를 살피고 있다. 또 나는 너희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평화라는 거는 신뢰를 통해서 온다. 그렇죠. 당연하죠. 믿고 신뢰해서 내어 맡길 때 그때 진정한 참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아까 목욕탕에 아들 등에 업혀 가시는 아버지가 그 나뭇가지를 막 붙잡는 거는 마음 안에 평화가 있을까요? 없죠. 불안 자체겠죠. '이거 이러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해서 자기 뜻으로 뭘 자꾸 붙잡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그게 바로 인간의 뜻, 자기의 기호, 정서, 경향,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자애심, 이기심 이런 건데 그 자아에서 반로되는 것이 나에게 힘 못 쓰게끔 하지 않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평화라는 게 나에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그것도 있어 봤자 일순간 잠깐 있다가 또다시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그 불안과 초조와 걱정은 사실은 누가 불러들이는 겁니까? 내 자아가 불러들이는 거죠. 그쵸? 그치만 신뢰해서 턱 내어 맡기면 하나도 내가 뭘 잡으려는 의지가 없어. 그러면 그때서야 믿는다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평화가 오는 거죠. 그렇다 너희의 인간적인 노력만을 지나치게 믿지 말고 내가 너희의 노력을 향상시켜 줄 것이라는 점을 신뢰해라. 와, 여기 지금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면요. 어느 정도로 배려가 넘치시고 어느 정도로 모든 것을 꿰뚫는 분이시냐면 우리의 노력마저도 우리가 왜 어떤 다양한 인간적인 노력을 하잖아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근데 그 목적을 위해서 다양하게 하는 인간적인 노력마저도 향상시켜 주신대요. 그 노력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노력의 효용과 가치라든지 이런 것마저도 향상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디테일하신 거죠.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시는 나라가. 그 관점의 나라가. 이 정도로 디테일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참 불행한 거죠. 그쵸? 그리고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냉정히 말해서. 이런 신뢰야말로 열매를 맺는 기도, 강력한 기도의 비결이지만 너희가 신뢰에 내맡기려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자, 이 정도로 신뢰를 한다면 그런 신뢰야말로 열매를 맺는 기도, 강력한 기도가 되게 한다는 거죠. 왜? 거기 이물질이 끼어들지 않으니까. 어떤 잡생각, 나의 의지 그런 거를 타고 마귀가 역사에서 끼어들지 못하니까 순도 100% 짜리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신뢰 가운데 바치면. 근데 인간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바치면 바치는 가운데도 잡생각이 많이 들고 분심이 많이 들고 그래서 순도가 100%로 올려지지 못하고 50% 40% 이렇게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면 그 순도가 떨어지는 것만큼 열매도 당연히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왜? 비례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니까요. 그쵸? 그래서 신뢰. 자, 그러면 신뢰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 내 뜻을 안 쓰는 겁니다. 내 기준을 감히 하느님께 들이밀지 않는 거예요. 또 내 기호로 뭐가 좋아 틀려 이건 옳은 것 같아 저건 아닌 것 같아 이런 걸 안 했을 때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모범에 근거해서 '아 이거는 옳아. 아 이것은 아버지가 허락하셨구나.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해서 뭔가를 분별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신뢰다. 내 것을 안 쓰는 게 신뢰다. 자기를 배제하는 것이 곧 신뢰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뢰 가운데 바쳐지는 기도가 강력한 기도다. 그렇다면 신뢰의 기본은 1학년 1학기의 그 스타트는 뭐냐면 아버지만이 마땅히 누리셔야 될 받으셔야 될 권리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하는 게 뭔데요? 그건 내 것을 하느님 아버지 앞에 감히 들이밀지 않는 거죠. 그죠? 그게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해 드리는 거죠. 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중심이시니까. 그게 신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의 기본이라는 거는 아버지 권리를 인정해 드리는 것. 그래서 그 아버지께 감히 역겨운 인간의 다양한 기준이라든지 내 뜻이라든지 선이라든지 내 기호 정서에서 올라오는 어떤 것을 아버지께 내어 밀어서 그것을 더 우선시하는 걸 안 하는 것. 이게 신뢰의 근본이고 기본이다. 그리고 신앙이라면 이 신뢰가 모두가 다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신앙의 올바른 시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1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